신앙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옆에 보고 하십시오. 날 보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 고백 다시 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네, 고백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사회도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이 뭔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원래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시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가정에 분란이 오고 가정에 살인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하고 가정하고 다르게 생각한다. 그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제부터는 교회고 교회는 큰 대가족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다. 그것이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큰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가정, 사역자 가정이 전부 다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지교회 당이 되어야 돼요. 지교회가 되어야 되고 지교회 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가정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은 신자의 비밀이에요. 신자의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일에 인처 보증하셨다. 절대 망할 수 없다. 그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성도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착각해서 내가 망했는 거 아닌가? 착각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생각되는 것이지, 정말 복음 아는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께서 인처 보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면은 마음에 그 다음에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안 나올 수 없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께서 인처 보증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성도는 무슨 비밀 가지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구원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이 뭔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전도의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기술 저 기술 이 전략 저 전략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전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그랬었어요.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예로 갔습니다. 고생이 없었다? 그렇지 않지요. 노예의 고생이 얼마나 심한데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전도의 비밀을 가졌는데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일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으면은 임마누엘로 이겨내는 것이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못 이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겨요. 왜? 전도의 비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려운 데서도 저분이 무엇으로 이겨나가는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런 것도 거뜬하게 이겨나는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선교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전체 선교를 이루 나가신 겁니다. 이 땅에 정치인들이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역사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느냐? 선교 기준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경륜은 선교예요. 그러면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아무리 커도 죽은 교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반대로 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라는 경륜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시고 선교라는 경륜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세요. 그러면 교회의 중요성이 뭔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다른 걸로 하나되는 게 안 됩니다. 우리 내하고 고향이 같으니까 그래 내하고 친하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넌 내하고 같은 학교 나왔네, 그래 니하고 내하고 친하자,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니 보니까 담임 목사 바꿔고 니도 바꾼데 그래 바꿔 종친이네,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면은 다른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방향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은 말씀 운동이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세례도 하나요. 전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할 때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없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기도 놔놓고 다른 거 기도하니까 오늘 또 응답 받았는 것 같은데 갈급해요. 응답은 받아놓고 갈급하고 응답은 받아놓고 갈급하고, 그러니까 맨날 응답 찾아다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면은 모든 것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삶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응답은 받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갈급하냐? 또 다른 응답 받아야 돼.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하고는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갈급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에베소 6장은 성도의 영적 무장입니다. 전신갑주.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가정으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장에 들어와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시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은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서는 정말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지막 때에 서기 위함이다. 일은 다 해놔놓고 불화설에 맞아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행복한 가정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류에 세우신 영원한 기본 법칙입니다. 부모 공경 사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류에게 세우신 영원한 기본 법칙이다.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리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는 효도를 안 가르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만큼 효를 중요시 여기는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뭐를 보고 얘기했냐? 제사 안 지낸다고. 그것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효도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세우시고 모든 질서를 전부 다 여기에 맞춰 놨었어요. 십계명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잘 되고 그거 어디에 있느냐? 부모 공경 속에 잘 되는 거 있어요. 특히 생명 길리라 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처음 교육한 것이고, 신명기 5장 16절은 이제는 후대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유언하듯이 다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거기서 뭐를 말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세워놓으신 기본 법칙이라는 겁니다. 지혜서를 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최고 지혜 있는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부모 공경을 기본 법칙으로 가슴에 새기시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이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삶이 안 되는 사람, 부모 공경 안 되는 사람이 거기서 세상에 나가줘도 안 되는 겁니다. 말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부모 거역하는 것이 말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또 뉴스라든지 이 모든 분야에 보면은 존속살인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터져요. 그게 말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말세 시대는 어떠느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특징이 뭔가?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 돈 때문에 부모님께 부모를 거역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거역하고,
왜 말세 시대의 특징이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받지 기본 법칙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 기본 법칙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요, 안 되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 안 되면은요, 기본 자세로 돌아가요. 태권도 선수 안 되면 뭐니까 기본 자세로 돌아가요. 기본이 안 돼 버리면은 사회에 나간다,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이에요. 가정이 사회의 기본단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덜에 가도 샌다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고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제일 첫 번째 기본 단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을 세워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을 모르면은 기본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신하를 뽑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신은 서판이라고 했어요. 몸 건강해야 된다. 말이 그래도 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판에 글이 괜찮아야 된다. 지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하를 뽑아요. 그런데 충신을 고를 때에는요, 그거보다가 더 깊은 곳에 가요. 어디 가느냐? 효자 집안에 가서 충신을 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가? 진짜는 기본 돼야 성공할 수 있고 기본 돼야 그것을 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우리 삶 성공의 기본이 가정이고 부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누구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냐?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를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사실을 알고 가정에서 잔소리 그거 듣고 자라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 듣고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부모님 잔소리 듣고 자라야 돼요. 부모님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깥에 사회에 나가면은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게 가장 기본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 사회에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부모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 잔소리를 아주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뭐 잘못되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자라는 사람이 바로 자라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공자도요, 뭐라고 하냐? 행인의 근본이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불신자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기본 법칙으로 세워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불신자들이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3,000가지가 있대요. 근데 가장 큰 죄가 뭐냐?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래요.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한 단계.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요 최고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3,000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장 불충이고 가장 큰 죄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요,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르쳐놔도 귀신은 섬기는데 성령께서 계신다 하면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르면은
그 죄가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신앙교육은 근본교육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신본교육이고 신앙교육은 복음교육이 신앙교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본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게 뭔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부모 교육도 나오고 거기에서 사회 교육도 나오고 거기에서 지식 교육도 나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 뭐가 틀리느냐? 하나님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것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근본교육이요 신본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 사상밖에 뿐이에요. 하나는 히브리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제일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은 인본교육이에요. 사람 중심의 교육이에요. 이성에서 나오는 교육이 신본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고 복음 놓치고 종교로 가니까 중세시대가 온 겁니다. 중세시대 복음 없어졌어요. 교회는 있지요. 성당 있고 천주교 있고 그 다음에 미사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은 놓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아니니까 인본 중심으로 종교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아니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는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 것이 뭔가 르네상스라는 것이죠.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이성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이성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교회가 정신 번쩍 차리고 한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 해가지고 다시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갔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개혁주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개혁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르네상스 해가지고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사상으로 돌아가자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건 뭐냐? 인간 또 물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이니까 유물사상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인간은 진화됐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물주의에다가 공산주의에다가 인간은 진화됐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진 것이 1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것이 또 2차 대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성으로 돌아가고 철학으로 돌아가고 학문으로 돌아갔는데 세계는 완전히 그냥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유실론 철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자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신앙교육의 근본, 그는 신본교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의 없는 효사상,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본교육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졌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혼인 것이지요.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줘봐요 행복 없어요. 아무리 지위를 높여줘봐요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 갖고 엉뚱한 짓 하나니까요. 그 돈 갖고 엉뚱한 짓 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뭘 합니까? 애미기는 남편은 막 돈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죠. 애미기는 남편은 어떻게 차라리 아파가지고 침대 신학교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경제가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번성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뭐라 합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라고 해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해요. 그거 왜 그래요? 복음 없기 때문에 가질수록 문제가 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음 안에서 그다음 경제가 회복되시고, 복음 안에서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육이 신봉 교육이에요. 복음 놓치면은 이게 자녀가 많아도 문제요, 복음 놓치면은요 경제가 있어도 문제요, 지위가 올라가도 문제요. 왜 그러냐? 그게 전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교육, 하나님 떠난 교육과 성공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테르 사상가지요.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가 100년 안에 성경을 없애겠다 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00년 안 가서 그 사람 죽어보고요, 그 집이 성경 창고가 됐어요. 영국 성공회에 성경 창고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니체 목사님 아들이었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세상 교육이 들어가니까 세상 교육을 깊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은 어떻습니까? 정신병이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어둡다, 빛을 다고 하면서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고 큰 배를 만들었어요. 선장이 교만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배는 진짜 잘 만든 배고 큰 배인데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하고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게 침몰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교육과 성공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과 문명과 문화는 쾌락으로 타락으로 인생을 끌고 가게 돼요. 하나님 떠난 영웅은 자신과 남을 고통 속에 빠뜨린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영웅이 태어났다 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전쟁에서 희생당하고 성 쌓는다고 희생당하고 온갖 희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난 영웅입니다. 하나님 없는 효사상, 우상과 귀신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효사상, 이웃 가문하고 늘 반목하고 늘 뭡니까? 싸우는 그러한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교육은 신본에 근거한 교육이 돼요. 교회의 교육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최고의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래서 4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내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천사 신적 존재예요. 그러나 피조물이에요. 인간 신적 존재예요. 그러나 피조물이에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며 만들지도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참 안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하는 날이냐?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진정한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 주일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근본교육이에요. 근본교육이에요. 그저께도 우리가 일사가구를 봤었습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순교까지 하시면서 신앙을 지켜가느냐?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효도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참 효도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래서 율법서에는 하나님 성경 바탕 위에 부모 공경에 대한 엄한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바탕 위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을 하라는, 부모 공경을 말씀했지만은 바탕은 어딨냐?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죠. 부모 공경 뒤에 뭐 붙여놨어요? 하나님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신본 위에 효도를 해라라는 건 말씀하지요. 우선순위가 뭐냐? 신본 중심으로 효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 효도처럼 온갖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무릇 그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16절은 그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뭐를 얘기합니까? 부모 공경을 어디에다가 뒀지요? 하나님 말씀에다 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아멘이라 할지니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 우리의 근본 관계를 말씀하셔요.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약속을 붙여놨어요. 다른 데는 별로 약속이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약속이 없고, 근데 이 부모 공경에만 뭐를 붙여놨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주 중요한 축복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침서인 지혜서에도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우리 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물질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알고 나니까 부모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데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되어졌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거죠.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도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최고 인간관계가 뭔가? 근본 교육에 바탕한 인간관계가 최고 교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지요? 교회가 큰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늙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에게 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도 그렇게 그렇게 대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혼자 됐었다. 이제 그 혼자 된 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깨끗하게 또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그렇게 경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최고 인간관계 근본 교육에 바탕한 큰 가정 이루는 것이 최고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오늘 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을 붙들 때에 진정한 축복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왜 줬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관계에 약속을 거기다 놨어요.
천대까지 복을 베푸겠다. 천대까지. 우상 섬기면은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뭐 하셨냐? 효도하셨어요.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다. 마리아 보고는 뭐냐? 여자여, 요한을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또 은혜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들 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되시고, 영적으로 가족관계가 아주 돈독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효도는 생명 있는 효도가 참 효도다라는 걸 말합니다. 죽은 효도는 필요 없는 효도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일사각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 어머니, 부인, 자식을 보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처참하죠. 근데 어디에 딱 서가 있습니까? 주 안에 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우리 신앙인 것이지요. 그래서 대충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대충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것입니다. 99%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99%요? 99.99%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100% 오직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체질, 우리의 수준은 그까지 못 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자라고, 또 은혜 받고 자라고, 돌 지나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달라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달라지고, 또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또 달라지지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깨닫는 게 뭔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에 10분의 1을 알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에 10분의 1을 조금 알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보기 또 그렇더라고요. 애 하나 놓고 보니까요, 이제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작심 3일이 안 됐으면 좋겠지요. 부모님들의 마음, 참 생명 있는 효도를 해야 참 효도다. 그래서 안 믿는 부모가 계신다. 언약 잡고 기도하셔서 가문 복음화의 주역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효도하라.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효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참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제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받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요, 살아계실 때에 부모 용돈 안 드려요. 부모님 생신 때에 제사에 들어가는 용돈만큼 부모님께 안 해요. 안 해놓고는 돌아가시면은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불효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운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잘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 좀 달라지더라고요.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 또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산효도를 하는데 가정복음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잘 서는 것, 그것이 참 근본 교육이요, 또 기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최고의 효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보에 늘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가정복음화로부터 그 다음에 중국 복음화를 발판으로 세계 복음화까지 우리 은혜교회에 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지금 가정복음화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님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복음화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완전 복음화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오늘 가서 꽃 좀 달아주고 그거보다가도 정말로 언약 잡고 참 생명 있는 효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믿는 부모의 자녀들 더 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불효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불효는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가 관계 있어 가지고 자꾸 불효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영적 문제가 와 있어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불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정신 문제와도 관계가 있고 개인 능력과도 관계 있고 결국 복음 없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 복음화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신본에 근거한 축복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반드시 가정에 증거 주십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보고 교회를 큰 가정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에 와서 우리 후대들이 신본 교육에 자라나서 복음 엘리트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귀하고 성교원이 귀하고 대형학부가 귀하고 교육기관이 귀한 거예요. 이때 들어간 이 생명이요 전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 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참 효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이번 5월 달에는 참 행복한 복음 안에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으로 보장된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기본 법칙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알고 보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근본 교육 위에 기본 교육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가정복음화 또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